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새로 만들어진 단어 가운데 돈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혼줄은 들어봤는데 돈줄은 못 들어봤죠. 신생 단어예요. 2010년도부터 쓰기 시작한 단어인데 혼줄은 잘못한 사람을 야단칠 때 쓰는 거고 돈줄은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의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으로 혼내주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돈줄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요즘 돈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받는 치킨 가게 들어보셨어요? 치킨 가게 이야기. 공짜 치킨이라는 이제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 형이 편지로 본사에 보내서 그게 이제 화제가 됐던 지금 저기 손편지를 직접 써서 본사로 보낸 내용이에요. 한번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한 이야기를 읽어드려 볼게요. 어느 날 한 형제가 치킨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치킨을 사달라고 막무가내로 조르는 어린 동생을 보며 형은 매우 난처했는데 이유는 5,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 5,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망설이는 형과 형의 손을 잡아 끌고 떼쓰는 동생, 우물쭈물대는 형제를 발견한 치킨집 사장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도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도 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메뉴판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로 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요. 얼마 뒤에 먹음직스럽게 튀겨진 치킨이 나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치킨을 사달라고 졸랐던 동생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형은 한참 모자란 돈 생각에 걱정되었지만 잠시 잊고 동생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치킨을 먹는 동생을 보니 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편찮은 할머니와
7살 어린 동생과 함께 살아온 형은 사실상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형은 택배 상하차 업무 등으로 생활비를 벌어왔지만 학업과 병행하기에는 버거웠고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이 사달라는 치킨 한 번 제대로 사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먹는 동생을 보니 미안하고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치킨을 다 먹고 배를 두드리는 동생과 함께 계산대에 섰던 형은 일단 5천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을 부탁드리려 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다가와 형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치킨은 공짜야 학생. 다음에도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놀러와요. 그날 형제가 먹은 치킨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은 형 몰래 몇 번 더 치킨집에 찾아왔습니다. 또 이후로 몇 차례도 찾아온 형제에게 박 씨는 치킨을 대접하고 머리를 깎아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은 1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형이 치킨 본사에 편지를 보냈고 본사에서 SNS에 공개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짜 치킨을 제공한 가게는 소식을 알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유명한 이제 뭐 유튜버라든지 연예인들이 그 가게에 돈줄을 내자 그래가지고 몇백 마리씩 사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와서 이렇게 치킨 한 마리 사고 돈을 이렇게 넣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오면 주라고, 오면 치킨 주라고. 그래서 그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1년 전에 임대료도 못 냈던 가게인데 이제 언론에 뭐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다음에도 올라오고 네이버에도 올라오고 이제 이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5천 원 가지고 치킨 사 먹고 싶어 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고 우리의 가진 것 나누는 것 이게 우리 부활의 은혜이고 또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에도 주로 그렇게 나누기가 좀 하는데 우리 주변에 나눌 사람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행사를 거의 못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른 해보다 나누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작년에 좀 다른 해보다 많이 나누고 베풀고 그런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또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하고 상의 안 하고 1,500만 원을 또 저금으로 입금을 했어요. 작년에 1,500만 원, 금년에 1,500만 원. 은행에 지금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도 더 많은 나눔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사실은 설 명절에 어려운 교회들 돕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망설였는데 아직도 어려움 겪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 또 우리 이 주변의 사람, 주변 이웃들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분들 있으면 아직은 교회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운영위원회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참빛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시련의 상황 때문에 육체적으로 겪어야 될 고통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다 제자들이 있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슬픔에 잠겨 하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슬픔에 잠겨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시련을 준비하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시련을 겪게 될 것인데 시련을 겪은 뒤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뒤에 회개하고 나서 너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 부재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 부재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너희가 맞이할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런 암시를 주면서 그때가 될 때를 위해서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아직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는 노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죠. 예수님이 이거 해라 하면 됐고, 저거 해라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은 아무 고민 없이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시련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시련의 상황을 준비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먼저 지금까지를 회상하게 하십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시련을 당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야 얘들아 지금까지 너네 어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둘씩 짝지어서 2번 파송을 했었는데 그렇게 파송했을 때 전대나 배낭과 신발도 없이 너희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해서 너희를 파송했는데 그때 너희 어땠느냐, 빈손으로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너는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4절과 10장 8절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장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10장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봐요. 야, 니네 빈손으로 갔었지? 그래,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음에 제자들이 신이 나서 돌아와 보고를 했죠. 귀신이 떨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제자들에게 넉넉하게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부족한 게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공동체를 이끌으셨지만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야 니네 지난번에 파송됐을 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냐? 부족했냐? 아니요, 전혀 안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준비하라.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하라. 그러나 지금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재 상황에서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될 것이기에 예수님은 준비하라. 이제는 여기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부활 승천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없는 가운데서 너희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라. 전대 준비하라. 전대는 돈가방을 얘기하는 거죠. 배낭도 준비하라. 심지어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이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받게 될 시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올 것을 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되고 순교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예수님 그걸 전제로 해서 실제로 너희는 가서 겉옷을 팔아 칼을 사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겉옷은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겉옷을 이불 삼아 밤에 덮고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없는 사람은 밤에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시련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앞으로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될 만큼 큰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하라. 신앙적 영적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시련의 상황이 오고 너희가 사탄에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올 때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된다. 그럼 왜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것은 이사야 52장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라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너희가 왜 이제는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범죄자와 같이 취급을 받고 범죄자로서 범죄자라고 인정을 받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지금 교회가 준비해야 될 때이죠. 몇 년 전부터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핍박의 시대를 대비하라.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와 닿았어요. 물론 무슨 정치적인 어떤 핍박이나 뭐 어떤 이런 사회 핍박이 아니더라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실 시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감동이 돼서 몇 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시련의 때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어느 정도 교회에게 보이지 않는 시련이 찾아왔죠. 또 앞으로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때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지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겸손하게 준비해서 시련의 때를 잘 견디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겟셋만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로 인해 제자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암시하시면서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39절에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기도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날도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겟셋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 이제 영어로 하면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올리브가 많은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언덕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드론 골짜기 넘어 감람나무가 우거진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의 동쪽 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을 먹잖아요. 그래서 기름집에서 짜는데, 거기 겟셋마네라는 곳은 올리브 나무들이 많고 올리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생산이 되는 곳으로, 이 언덕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고, 그게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거기에 이제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그 지형을 겟셋마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그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갔기 때문에 없고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4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가서 3명이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들어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누가는 제자들보다 좀 떨어진, 돌 던질 만큼, 아주 돌을 던져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마가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일반적 기도의 모습인데,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 간절한 무릎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죠.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느냐 하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무릎을 땅에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는 복이 옵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무릎을 꿇어 섬기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라크의 기도를 하셨고, 겟셋마네의 그 기도가 십자가를 지는 기도가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릎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잘 알죠.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알죠.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날이 밝으면, 하루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오전이 되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데리고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기도 전에 울어요. 주사 바늘만 봐도 막 몸부림치면서 몸서리치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맞지 않아도 아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 찬빛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구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합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천사가 나와 도왔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할 때에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고 기도를 도왔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성도를 돕는 일을 하죠. 사도행전에서도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꺼내주기도 하고 사도들을 꺼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성도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셔서 우리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무릎 기도와 천사가 돕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찬빛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 같이 됐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구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중동은 낮에는 무지하게 덥지만 저녁 때 영상 2, 3도, 1도, 2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추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한밤중에 기도하시는데 아주 쌀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상상해. 우리가 여기 히터 틀어놓고 금요일날 히터 틀어놓고 지금 히터 틀어놔서 더웠어요. 이런데 땀 흘리는 건 쉬워요. 아주 추운데 여기 이제 한겨울에 히터도 안 틀고 전기도 안 틀어놓고 그냥 혼자서 땀 흘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땀을 흘리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렸어요. 그냥 땀이 얼굴에서 나는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기도를 덜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울 정도로, 그리고 땀을 졸졸, 아주 추운 날 땀을 졸졸 흘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좀 게을러졌어요. 그렇죠? 기도를 다시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무릎 기도, 땀을 흘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을 다시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체포되시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시는 상황이 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겪게 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그런 기도죠.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유혹,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유혹, 또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유혹과 시험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들은 사실 그런데 제자들 오래 기도 못했어요. 예수님 기도, 야 너희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의 기록대로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눈물과 땀을 흘리고 기도하시고 그 슬픈 마음으로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는데, 제자들도 슬픔 때문에 잠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왜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잠들었느냐? 앞으로 겪게 될 시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암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지?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다가 기도할 줄 알았더니 잠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슬프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자잖아요. 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들은 뭔지 모르게 지금 슬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슬퍼. 그런데 지쳐 있어. 이제 6월절 만찬을 끝내고 그냥 지친 채로 그들은 거기 쓰러져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탈진한 상태가 되어 쓰러져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땅이 빗방울같이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심하게 야단을 치듯이 말씀하시기보다 안쓰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쓰럽게. 야, 너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들어 있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힘든 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깨어서 기도해야지. 깨어나야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고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고난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무릎 꿇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에 가정에서 유튜브 참석하셔도 짧게라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에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10분이든 20분이든 무릎을 꿇고 정말 땀이 날 정도로, 물론 막 소리 지르면 옆에서 쫓아오니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땀을 흘리는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무릎이 축복이 되고
또한 땀이 축복이 되고 눈물이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찬양을, 보혈의 찬양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무릎을 꿇어 땅에 엎드려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가 무릎을 꿇어 엎드려 땀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천사가 와서 도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도우심을 경험하며 눈물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편해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무릎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땀 흘리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천사가 돕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신 다음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게 하시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지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이번 한 주간 지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땀을 흘릴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포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포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아버지 아버지야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라리아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오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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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오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오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오리아라 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을 인도자이십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오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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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 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오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오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친히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